공허하고 쓸쓸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인간은 그 영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맞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인생은 거대한 퍼즐과 같아서 왜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인데, 이제 옛날에 고등학생 때는 우리가 저희 또래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뭐 앞줄에 주로 앉았는데, 그분은 눈이 나쁜데 키가 컸대요. 지금도 180이 넘는데, 그런데 눈이 나쁜데 키가 크니까 앞에 앉지를 못한대요. 또 뭐 이렇게 난시가 심해서인가 안경이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외워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칠판을 못 보니까 그냥 외워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설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키가 큰데 눈이 나쁘고 칠판은 안 보이니까 되게 불편하네.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지만 길게 놓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구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요시야 같은 왕은 39살에 죽는데, 요시야 같은 왕이 좀 더 나라를 오래 통치했더라면 유다가 저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 위에 가보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 같은 왕은 좀 빨리 죽었으면 나라가 괜찮았을 텐데, 그런 왕인데 므낫세 같은 왕은 몇 살이나 삽니까?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악한 왕은 좀 빨리 데려가시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이, 그때는 의료 시설도 없고 정기 건강 검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므낫세는 그렇게 오래 사는데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는 빨리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이제 11절 하나님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절 13절의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때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질문 가운데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지혜자가 발견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시종의 결과를 다 알 수가 없다. 다 알 수가 없지만 무엇은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경륜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뭘 행해야 되냐? 선을 행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허무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 세상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선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손으로 붙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을 늘 붙들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요셉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선을 행하고요. 감옥에 가서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돌보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게 될 때 나중에 그 의미들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열심히 씨름하고 애쓰는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돼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퍼즐 조각을 내가 그림을 다 볼 수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퍼즐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퍼즐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작은 퍼즐 조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이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아프고 힘든 현실일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낙심하여서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아름다운 전체 퍼즐 그림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상적인 것은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할까 하는 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욥아, 너의 고난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고난이야 이렇게 친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다. 욥아, 네 고난은 내가 사단에게 너를 잠시 내두었기 때문에 너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질문에 욥기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누가 옳은지 그런 거에 대답해 주지 않죠. 물론 나중에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책망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욥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를 잘하냐? 그러면 내가 질문할 게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온 세계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온 세계를 창조할 때 너는 나에게 무슨 조언을 했느냐? 한번 네가 똑똑하면, 그렇게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면 네가 대답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질문을 다 철회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지? 우리가 또 그렇게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욥은 자기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경륜을 창조한 세계도 모르는 내가, 자연과학적인 이치도 모르는 내가, 과학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인생의 오묘한 고난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이 자신의 질문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욥기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준 게 아니라 뭡니까? 네가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욥이 결국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 안에서 나는 때로는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을 가장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이 많잖아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과 결과는 다 알지 못하도, 다 설명하지 못하도 그 가운데서 나는 퍼즐의 한 조각을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퍼즐의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그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참 굉장히 단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을 니네가 받고 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왜 선물을 제대로 받고 누리지를 못하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선물이 뭘까요?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면 하는 선물 뭘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대박.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엄청 한방 크게 터뜨려 주세요. 갑자기 막 우리 집 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맹지 있는데 그 앞에 고속도로 탁 나가지고 막 그것이 막 값이 막 몇백 배 뛰어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뭐가 선물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참 소박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래요? 먹고 마시는 거래요. 굉장히 소박하죠? 하나님의 선물이 먹고 마시는 거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향락,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의 대가를 누리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맛있게 가족들과 밥을 먹고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일과를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성질내고 때로는 뒤에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하고, 그렇게 삶의 기본적인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엄청나게 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한 세계의 그 많은 어떤 문화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큰 일을 성취해야 된다고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 제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퍼즐 조각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거기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기쁨, 평범한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커피도 그냥 후 불어가지고 빨리 마시고 뭐 도대체 음미를 못해요. 음미를 너무 급해.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이제 우리가 애들이 크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가 좋은 때다.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좀 잘 누려라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빨리 좀 커라, 빨리 좀 커. 나도 좀 밥 좀 품위 있게 먹고 싶다.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못 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를 누릴 수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언제 가면 밥을 좀 천천히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 가면 모든 것들을 음미하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달라져요. 복음은,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게 상당히 어떤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한번 말하려면 얼굴이 빨개지고 힘이 들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너무 어렵다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목회를 잘 하시는데도 성품이 특이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도 새 가족들이 온대요. 그러면 누가 감당하냐? 사모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신학생활 잘 하시죠 하고 간대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이런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문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나는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해가지고 굉장히 다르다. 우리 자녀가 내성적이면 저거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 구실이나 하려나, 직장 생활이나 제대로 하려나 그렇게 생각해보다 쟤는 생각이 깊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그래서 진리의 시각으로 조금만 우리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보면 우리 자신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작년 수행할 때 애니어그램을 봤지만 그게 뭐 애니어그램에 어떤 것이 최고다 덜 최고다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점 아니고 약점만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너는 그거 고쳐야 돼, 너는 그거 고쳐야 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좋은 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일상의 기쁨을 귀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막 큰 거를 줘야만 환호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먹고 마실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겠나요? 선물은 무슨 이런 게 뭔 선물이냐, 뭐 화끈한 걸 줘야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갖고 불평을 하면서 보내면은 얼마나 하루를 지루하고 원망 가운데 보내겠느냐. 아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 견디면서 버티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안 굶으려면 뭐 일해야죠.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먹이게 하시고 또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 감사하면서 일하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노동이라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일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일 하면서도 이걸 언제 끝이 나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은혜가 충만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일합니까? 찬양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방 청소하고 짐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이거 언제 끝나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반복되는 일도 얼마든지 수고하면서 낙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인생에서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하나의 퍼즐 조각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없어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거죠. 또요,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기쁨,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내게 주어진 일터 현장, 돈을 버는 일터이든 집안의 일이든 그 일을 수고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나는 특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자신은 특별해야 된다고만 생각할까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뛰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거요? 나는 못났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평범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굉장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범함을 받아들이면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일하는 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밑바탕에 그게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상, 먹고 마시는 거, 새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반찬이 좀 적어도 즐겁게 기쁘게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뭐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응원도 하고, 그런 거 자체를 너희가 기쁨으로 하게 될 때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거 주셔야만 선물이 아니고 일상 속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걸 누리게 되어질 때 하루하루는 반복되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루가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선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천국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 뭐 엄청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세 끼 식사를 굉장히 기쁨으로 하면 행복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일하는 것을 굉장히 낙을 누리면서 한다면 행복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행복이 늘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곳곳에 주셨는데 특별히 먹고 마시는 곳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유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3번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최소한 행복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우리 주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길에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곳에서, 또 일하는 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일에, 지금 이 어려운 형편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도 선행을 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체육대회를 위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퍼즐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만과 불평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